이 시간은 무슨 시간? 말씀 시간. 자, 말씀 시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배웠죠? 따라해봅시다.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한번 더 해볼까?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 중풍병이 뭐냐면 온몸이 아파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을 가리켜. 온몸에 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아파서 끙끙대며 누워 있었는데 친구가 몇 명? 4명. 4명의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움직이지도 못하네. 죽어가고 있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널판지 같은 거 있죠. 침상에다가 이 친구를 탁 해가지고 메고 들쳐가지고 업고 열심히 누구한테 갔을까? 따라해봐. 예수님께로 막 가가지고 갔어. 자, 근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때가 있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를 사고 싶은데 고기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바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못 사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침상을 메고 이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열심히 메고 갔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포기했을까? 아유, 그냥 예수님 못 만나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고 갔을까? 그러지 않고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살려야겠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지.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이 친구를 고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일단은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 위로. 유대인들은 이 집이 보면 지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었던 거야. 평평하게. 그리고 나무 판자가 이렇게 돼 있고 집으로 덮여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메고 올라갔어. 그리고 지붕을 뜯은 거야. 뜯기 시작하는 거야. 딱 너무 집인데 딱 뜯기 시작하는 거야. 집을 막 뜯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쿵쿵쿵 거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지붕을 또 누가 뜯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찢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침상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서 내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친구를 침대로 딱 내리니까 아픈 친구가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놓였던 거야.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이 친구를 만나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뭐야, 성준아? 죄가 용서받는 거야. 성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을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아픈 사람인데 죄를 용서받았대. 옛날 시대에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에 바로 이 사람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죄든지 혹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이 아파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굴 볼 때마다?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떤 일이 나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서 이렇게 있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갑자기 온몸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걸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 이 사람이 나았어.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어갔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고쳐주셨다는 거야. 질문, 우리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서운 코로나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실려왔는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이 걸어서 나와서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도다 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준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병이든 고쳐주시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준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준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한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질병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지만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달아내렸죠. 왜냐하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병자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되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는 지금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 때문에 아파서 누워있었기 때문에,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두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도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본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타인의 간곡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본인의 믿음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도 정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본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타인의 간곡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다른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기도와 역사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또한 송준아 지금 요즘에 무슨 병이 돌고 있어? 병 이름이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에 돌고 있어서 나라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못된 바이러스가 자꾸만 우리 주위에 침투해 들고 있고 나라 전체가 너무 무서워하고 힘들어지고 있고 나라 전체가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시국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바이러스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하고 이 바이러스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본인의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돕고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돕는 것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참은 어렵고 힘든 나라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또한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교회라서 수도 없고 하지만 교회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함께 아파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